박철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우리의 소망이고 힘과 능력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저희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시며 이곳에 모인 새로운 교회와 대한민국 곳곳의 교회와 나라와 온 세상에 예배 드리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 해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이 흘러가고 있고 긴 겨울 동안 얼었던 대지가 언제 풀릴까 하며 몸과 마음이 움츠러졌던 시절이 이제는 어느덧 훈풍이 불어 얼었던 대지를 녹이고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새 생명들이 기지개를 펴고 푸르름으로 덮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삼 자연의 이치를 보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알아갑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희들의 심령은 의심으로 꽁꽁 얼어 닫혀 있어 언제 얼었던 심령에 봄 같은 성령의 봄바람이 불어올지 모르겠으며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이름 앞에 아직도 저희들은 곧 없어질 세상의 부귀영화를 좇는 심정이었고 세상의 음란한 곳에 저희의 시선과 마음이 머물러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믿음 없고 더러웠던 심령으로 살아왔던 한 주간의 삶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용서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저희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시간 낱낱이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고 함께하여 용서하여 구하니 깨끗이 씻어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니면 저희가 잠시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나라를 위해 기도하옵기는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 나라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코로나와 싸워 힘쓰는 의료진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어서 힘이 되게 하시옵고 이로 인해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 나라의 국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우리들의 교회 되게 하시옵시며 기쁨으로 저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이곳 도래오래 새로운 교회를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저희가 아직도 함께 모여 함껏 기도하며 경배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성도 간의 교제와 나눔을 가지길 원하나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감히 어찌할 수 없고 나약하고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것을 기도하며 기다릴 뿐이옵니다. 저희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새로운 교회가 이제는 외적인 모양을 잘 갖추고 내적으로 영적인 성장과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 여러 가지 행사와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 각자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교회적으로 큰 행사인 입당 및 설립 감사 예배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다 함께 축하하며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하나 아직도 모임의 제한과 제약이 있어 저희는 나약한 인간인 관계로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며 저희는 기도하며 기다릴 뿐이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또 저희에게 주실 말씀 최복림 목사님을 통하여 받습니다. 세우신 목사님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실 말씀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 은혜되게 하시옵으며 말씀이 선포될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고 저희에게 주신 복된 말씀 받들어 심령에 새기며 살아갈 때 한 주간도 힘과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힘쓰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로 찬양으로 반주로 차량 운행으로
토요일에 따로 시간을 내어 교회 방역과 청소로 애써 힘껏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고 교회에 필요한 물질과 물품을 위해 기쁨으로 헌금으로 기꺼이 소리 소문 없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신의 손길들, 저희는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그 손길 위에 함께하여 복되고 복된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첫 시간이오니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옵시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가 나누어서 교독해서 읽고 싶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한 보배입니다. 우리가 질그릇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보배가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을 계속 소중히 품고 예수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보배와 다름없는, 정말 예수와 다름없는 귀한 것이 믿음이다. 믿음의 선물을 오늘 받으시고 주님께로 더욱더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섭니다. 오늘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 사건에 있어서 그 의미를 깊이 살펴봐야 할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여 데리고 간 것이 오늘 본문의 기록으로 보면 시내 광야에 있는 시내산 앞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대략 한 1년 정도, 정확히는 한 11개월 정도 머무르게 돼요. 출애굽해서 시내산 앞에 이르기까지가 한 50일 정도 걸렸고요. 여기서 다시 11개월을 멈춘 이후에 한 1년 3, 4개월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북쪽으로 방향을 잡고 이제 믿음의 진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고 애굽에서 구원해주시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의미죠? 가나안 땅이라는 건요, 그냥 물리적인 목적지 정도가 아닙니다. 자,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을 거쳐서 그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갈 때, 그리고 애굽에서 440년이라는 어두움의 세월을 지날 때 그들이 가슴속에 그래도 간직하고 있었던 소망과 기대가 뭐였냐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비록 민족의 지도자나 믿음의 지도자들은 없었지만
족장 때부터 흘러왔던 그 믿음의 약속들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언젠간 가나안 땅에 갈 것이다. 그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맞먹는 아주 중요한 가치이자 믿음의 목적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데려가신 게 아닌 거예요. 애굽을 나와서 바로 데려가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목적지를 달리하여 어디로 데려가셨다? 시내산.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고 시내산 앞으로 인도하셨을까? 성도 여러분, 무슨 이유죠? 하나님 무슨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 앞으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자, 본문 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이 아닌 먼저 시내산 앞으로 나아가게 된 거죠. 우리가 읽은 이 본문 3절은요, 3절 자체로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니 그걸 말하라라고 하는 의미일 겁니다. 하지만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게 단순한 어떤 공지사항 정도. 자, 너희들 시내산 앞으로 왔으니까 내가 니들한테 알려줄 것이 있다.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1년 동안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알고 받고 익히고 심령에 새길 아주 중요한 주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번 볼까요? 어떤 말씀이? 4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기적을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구원의 기적을 기억하라. 즉 너희들 내가 너희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했다. 이걸 기억해라. 5절 보면 뭐죠? 당신의 소유가 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너희는 나한테 예배하라 어떤 책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향해서 책임지겠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자, 6절은 어떤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너희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 뭐가 되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백성을 향해 두신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이 지금 가르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그들의 심령 안에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깊이 새기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그들이 익히고 얻어 그래서 정말 참다운 믿음의 백성으로 나아갈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뭐라고요? 준비시키고 가나안 정복을 할 준비. 정복 후에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준비를 시키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시내산 앞에서의 1년은 정말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시킨 것보다 더 중요해요. 홍해를 가르고 그 백성을 구원하신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어요. 여러분은 그 애굽의 그 어두움의 종살이 그 노예살이에서 탈출시키면 뭐합니까? 가나안 땅에 가지도 못하고 가나안의 가본들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물에서 건져냈어요. 힘껏 건져냈는데 또다시 물에 빠지려고 하면 그게 건져낼 의미와 가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그때 당시의 영적 상태를 보면 시내산에서의 1년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야곱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대략 한 440년 동안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오랜 시간 동안 애굽에서 이방 우상의 영향 아래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의 50장과 출애굽기 1장 사이에는 공백기가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죽고 모세가 태어난 그 사이에 대략 한 400년의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 사이에 어떤 민족적 지도자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일들이 나타나지 않고 그저 그 어두움의 시간 속에서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하는 그 정말 압박의 시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그 가치관들이 하나님적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세상 나라 그 파라오의 지배 밑에서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삶의 양식들이 들어오다 보니 갓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힘이 들었던 거죠. 사실은요, 이 시내산에서 오기까지의 한 50일의 여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완전히 엉망이에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완전히 막장이죠. 그 대표적인 모습이 뭐죠? 마라의 쓴물 사건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을 나올 때 경험했던 게 뭐죠? 그냥 모세가 데리고 나왔어요? 물론 극심한 파라오의 반대가 있었지만 그걸 뚫고 그냥 나온 정도예요? 어느 날 저녁 어두움의 죽음의 재앙이 온 애굽 땅을 덮었어요. 저녁에. 그래서 동네 방네 곡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초태생 장자들이 다 죽어갔잖아요. 심지어 개도 소도 돼지도. 돼지는 없었구나. 전부 다 초태생들이 죽어갔지 않습니까? 온 세상에 곡소리가 나오는 그 와중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그들의 가정은 안전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다 죽어가는데 우리만 살아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명의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어요? 그것만입니까? 홍해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건 요단강이 갈라진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요단강은 저 상류에서 물이 끊쳤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상류에서 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점점 물이 말라서 마른 땅을 걸어갔죠. 홍해는 너무 급했어요. 뒤에서 뭐가 쫓아오죠?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순간에 모세의 지팡이 하늘을 향하여 올라섰을 때 물벽이 생기고 갈라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양옆으로 물벽이 생긴 거예요.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그 홍해를 건너갈 때는 대략적으로 엄청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양쪽에 물벽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눈으로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물벽이 세워진.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났는데 3일도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고기 주세요. 떡 주세요. 푹신한 침대를 주세요. 흔들리지 않는 건 과학입니다. 광야의 잠자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스프링 침대가 그때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겐 특별한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시내산 앞으로 모이게 하시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다시 반복하지만 44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받은 적도 없고 훈련 받은 적도 없어요. 그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버텨낸 거예요. 계속되는 나름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전해진 그 가나안에 대한 꿈, 그거 정도로 버텨냈던 거지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으니 하나님은 시내산 앞에 그들을 불러내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말씀을 주셔야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가나안이 아닌 이들이 바로 시내산으로 돌아가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삶의 목적지는 분명하죠? 천상의 천국이에요. 이 땅이 아니에요.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되 결국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 천상의 천국으로 향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영광의 천국은 그냥 얻어지지 않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시내산 앞에 하나님과 함께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신의 산 앞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그분의 능력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예배 그저 형식, 이 시간을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계세요? 사람 만나지 마세요. 세상 만나지 마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오직 여기는 지금 하나님만 집중.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뭐라고 하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면 여러분이 오늘 힘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복잡하고 거친 세상 속에서 그저 예배에 한번 와서 성도들 얼굴 한번 봤다고 마음이 편해집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갑자기 힘을 얻어요. 독수리처럼 날아오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다 신의 산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얻어야 할 걸 얻어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제대로 이제 앞으로 얻어가고, 그래야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신의 산 앞에 서서 얻을 걸 제대로 얻지 못하게 되면 가나안은커녕 광야조차 제대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 그게 바로 출애굽 1세대의 비극이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신의 산 앞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요. 여러분 잘 알듯이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해요.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가데스 바네아로 올라가다가 마음이 녹아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끝내 가나안 땅으로 가기는커녕 그 신광야, 그 좁은 광야에서 38년을 방황하다 그저 그 광야에서 쓰러졌다고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말해요?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특별히 믿음을 얻어야 돼요. 믿음. 결국 이 신의 산 앞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셔서 만나고 싶었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뭐였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오늘 본문 4절부터 5절 6절 한번 보세요. 특별히 4절 보세요. 뭘 얘기하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일하셨다? 하나님이 기하적을 베푸셨다? 이게 무슨 얘기하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조금 전만 해도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너희를 구원해내셨는데, 생명을 얻게 하셨는데, 믿음의 귀한 역사가 나타났는데 너희들 지금 이걸 확신하느냐?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하여 일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일하시는 거 보여요? 오늘 이곳에 임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역사를 나타나도록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보고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근데 이 4절만이 아니죠. 오늘 본문 5절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는 얘기는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거예요. 이 세상은 내 거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은 다 내 거야 그래요. 그런데 이 세상은 다 내 건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은 내 소유라고 얘기해요. 이건 그 중에서도 특별한 소유다. 여러분 옷장 속에서 정말 여러분이 애지중지하는 옷 따로 있지요. 그건요 1년 가도 한두 번밖에 안 입어요. 얼마나 애지중지한지 드라이클닝 맡겨놓고 그 포장지조차 안 뜯어. 아이고 이거. 그러다 진짜 특별한 날, 나를 진짜 뽐내고 싶을 때야 입고, 그것도 밖에 나가서 뭐 하나 묻을까 봐. 여러분 특별한 소유라는 게 이처럼 애지중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소유지만 우리를 특별한 소유, 히브리어로 세굴라예요. 세굴라라고 하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애지중지하시겠냐.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줄 저는 믿습니다. 믿어요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특별한 소유 세굴라라고 하는데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겠냐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여기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모든 고난, 시련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죠. 축복하여 은혜로 세우고 능력으로 세우고
당신의 놀라운 사랑으로 이곳에 세우신다. 이거예요. 4절과 5절 말씀을 주신 건 바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 안에서 비로소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저 일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보고 그냥 나를 따르라 얘기 안 하세요. 당신에게, 당신의 백성에게 뭘 주신다?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어디에 서게 하세요? 시내산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교회가 세워진 지가 이제 넉 달이 됩니다. 2020년 11월 15일 날 우리는 첫 예배를 드리고 오늘이 2021년하고도 3월 14일이에요. 벌써 넉 달째지요. 우리는 새로운 목적지를 향하여 옛집을 떠나는 출애굽을 강행했어요.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이 하나로 모여진 채 우리 둘러보세요. 예배 처소가 얼마나 기적적으로 완공이 됐나. 매일매일 교회 나와서 이모저모 살펴봐도 야, 이게 어떻게 지어졌지? 난 신통방통한 거예요. 석 달 만인가 아주 갓난쟁이 30개월 된 아기를 데리고 나온 오늘 젊은 성도 둘이 있어요. 오늘 3층, 3층 예배드리고 4층 올라갔더니 신세상이야.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뭐요? 완전히 바뀌어졌네요. 아이는 아장아장 그 4층 테라스에서 뛰어노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게 우리 손으로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상전이 벽해됐다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모처럼 우리의 입가에는 웃음꽃이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맞지요? 우리 오면 웃어요. 이렇게 교회 와서 웃어본 적이 그동안 있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교회 생활을 안 한 거야. 잘못한 거야. 신앙생활을. 그거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가나안 땅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디 앞에 서 있어요? 시내산. 그러면 뭐예요?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들어와야 돼요? 믿음이 들어와야 돼요. 믿음이 들어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내산 앞에 서 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아직 멀어요. 다 이루지 않았어요. 홍해만 건넜을 뿐이에요. 우리에겐 준비가 필요해요.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준비 제대로 해야 해요. 그래서 믿음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저 앞을 제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희미하지만 좀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보이는 당신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때 우린 진짜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 믿음으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기르십시오. 믿음이 굳세어지세요. 더더욱 강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믿음의 일들이 필요해요. 첫 번째, 심령의 지경이 넓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심령이 지경이 넓어져라.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웃과 우리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나를 해도 그냥 입술로 하는 기도가 아닌 진짜 참된 기도라면 우리 영혼에 그 영혼이 들어와야 돼요. 그 인생이 들어올 자리가 필요하죠. 중보기도라는 것은 그렇게 심령의 지경이 넓어져요.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온 땅을 향하여 복음의 귀한 역사와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라면 이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좁으면 돼요, 안 돼요? 넓어야 돼요. 믿음은 결국 심령의 지경을 넓게 해요. 믿음이 들어오면 이 마음의 심령이 넓어져서 세상이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부흥 역사는 그냥 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안에 집어넣을 공간을 먼저 만드시고 그릇을 만드시고 그래서 이 안에 세상이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래울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원흥 지역이 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고양시가 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신사동도 다 들어와야 돼요. 산속에 아름들이 높이 솟아있는 우람한 나무를 보세요. 그 울창한 숲의 그 잎사귀의 그늘로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고 그 풍성한 열매로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을 때 그 나무는 그 뿌리 깊은 밑에서부터 엄청난 깊이와 넓이의 뿌리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 나무가 그 밑바닥에서 그들의 지경을 넓히면 넓힐수록 그 위에서 솟아나는 건 엄청나게 크다 이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넓어져야 돼요. 새로운 교회의 심령의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넓어져야 돼요. 작은 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조만한 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우리는 진짜 넓어지게 될 겁니다. 심령의 지경이 안 넓어지면요, 마음이 쪼그라들면요, 오히려 교회도 쪼그라져요. 인생도 쪼그라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선교도 해야 됩니다. 후원사역도 해야 돼요. 수많은 자들을 도울 거예요. 힘껏 도울 거예요. 우리 교회 3대 비전이 뭡니까? 다음 세대도 있지만 믿음의 행함으로 우리는 진짜 어려운 사람들 도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어려운 사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우리의 지경이 없으면 우리가 누굴 도와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넓고 깊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믿음으로, 심령으로 우리의 목적지를 이제 더 분명히 바라보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적지가 없으면 나태해져요, 여러분. 목적지가 없으면 방황해요. 그러다 길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새로운 교회의 목적지가 어디죠? 여기 예배실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새로운 교회의 목적지는 너무나도 큰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곳으로 움직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새요, 3층 4층, 처음에는 3층 4층 이걸 한 층만 할까 막 걱정하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도전을 했죠. 그러면서 참 이게 될까 안 될까 됐잖아요. 근데 얘가 이거 보니까 3층 4층도 부족해. 제가 볼 땐 부족해. 저 4층이 지금 아이들이 바글바글 거리는데 와, 나 저 방역수칙 어떻게 하나. 아, 방송이니까 방역수칙 제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작아요, 여러분. 저는 지금 물리적인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목적과 비전은 지금 우리로서는 감당하기 힘들 만큼 커요. 그 땅을 바라보며 근데 우리가 넓어지고 분명하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적지를 다시 두시고 확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하고 예배처소 만들었다고 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제 조금 시작한 거예요. 우리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과 꿈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나라 일들이 우리 가운데 앞서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며 그 목적지를 위하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온전히 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의 산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 먹으며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굳세게 강하게 믿음을 세우게 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움직여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의 나라로 인도하시게 될 겁니다. 이 귀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 새로운 교회의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심령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당신의 원대한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선물로 받고 싶은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여 하늘 문을 여셔서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 부르면서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믿음으로 힘차게 주님께 찬송합니다.